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약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준비를 통해서 함께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놀이기구를 잘 못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무섭지는 않지만 이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올 때 그 가슴이 쓸려 내려가는 기분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 기분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린 시절에 놀이기구를 타보지 못해서 어른이 되어서 처음으로 바이킹을 탈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떨어질까 봐 하도 무서워서 너무 꽉 잡아서 내리고 나니까 며칠 동안 팔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한 달에 한 번은 가족끼리 놀러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그리고 친구와 친구, 우리는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약속을 할 때에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어떠한 즐거움, 또 어떤 결과,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 때문에 실망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많이 하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대보다 더 많은 실망이 생기죠. 다른 사람이 저와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어기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죠. 그리고 관계가 좀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쉽게 어기기도 하고 또 약속을 지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와의 약속이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또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약속, 그 약속도 굉장히 많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주 약속을 하지만 자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자주 생기게 되면 약속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약속을 할 때 기대도 하지 않고 실망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지만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징계에 대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잘하고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과 8절, 9절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 약속을 꼭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배우고 받고 듣기를 힘쓰자. 배우고 받고 듣기를 힘쓰자. 우리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하겠지만 우리가 원하겠지만 우리가 바라기는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관점과 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좀 더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야 하고 받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들은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배운 것을 종합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 9주 동안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장착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인가를 장착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었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보고 무엇이 경건인지를 알게 되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정결인지 내가 무엇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와 행동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 그것들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행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만 결심하는 것, 생각만 하는 것, 행하지 않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무엇을 행해야 내 삶이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지, 무엇을 더 행해야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거예요. 모르면 잘못된 것을 행하게 되죠. 모르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하게 됩니다. 모르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것을 행하고 또 행하면서 우리의 순종이 확장되고 우리의 들음이 깊어지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더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릇이 있다면 그냥 용량이 작아서 매번 그것만 갖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채우면 채울수록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것들을 새롭게 행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보고 새로운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들을 경험해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조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워야 합니다. 배울 것이 많아요. 우리가 9주 동안 배운 것이 8가지였습니다. 그 8가지를 우리는 정말 열심히 배워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꼭 기도와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꼭 예배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통해서 넓어질 수 있는지, 새로워질 수 있는지, 복될 수 있는지, 내 언어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나의 태도와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들에게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을지, 소망을 줄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일하는 태도와 또한 일하는 습관들을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는지를 바꿔보시고 내가 눈을 감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떤 마음 태도로 나오는지를 보라보시고 나의 언어와 나의 손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실패한 것들이 있었다면 자주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주의 말씀으로 배우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될 수 있는 주의 은혜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면 내가 바라지 않아도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나의 전 인생, 우리가 몇십 살을 살든지 나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배우고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한 인간으로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때, 더 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나는 왜 나의 영성이 더 높아지고 깊어지기를 원하는가? 내 영성이 깊어졌을 때 나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영적 성숙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나눈 말씀처럼, 내가 진리를 더욱더 추구하고 바른 길을 가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고 더욱더 정결하며 나의 신앙적인 면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될 때,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게 되면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그것들을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봉헌과 봉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늘에서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우리는 바라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때로는 내가 봉헌을 하는 이유가, 봉사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정말 더 깊은 영성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영과 삶이 함께 높아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은혜는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복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우리가 바라지만 바라는 것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사업일 수 있고 자녀나 가정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염려하는 것들 다 들어주실 거야. 너희가 바라는 것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는가?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래서 흔들리는, 그래서 실망하는, 그래서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예배와 기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평강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을 실질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핵심은 그것이에요. 6절에서 우리가 염려가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서 우리가 진리, 옳은 것, 경건과 정결, 사랑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그거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높아져야 할 이유, 깊어져야 할 이유,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괜찮습니까? 그것으로 진심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신앙이 높아지고 나의 영성이 깊어지고 나의 성실과 봉사가 더욱더 충성스러워지고 나의 삶이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물질적인 은혜, 나의 가족이 잘 되는 사업이 번성하는 은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고 단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를 지키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정말 그것이 충분한가? 다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이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합니다. 우리 일이 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30년, 40년, 50년, 80년, 90년 우리의 인생, 사람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저 여러분 각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은 이 땅에서 사는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세월 동안 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존재, 내가 살아갈 모든 세월 통틀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의 물질이고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 나의 영원한 삶을 그것이 인도할 수 있는 것인가? 핵심은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 구절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요셉입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남의 집에 종이 되었을 때 일인데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종이 되었지만 낭망이 되었지만 절망이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인내를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이 그를 높이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잠깐의 물질이 아니에요. 문제는 잠깐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진취적이 되고 정직하게 되고 성실하게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성실하게 되고 열심히 있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일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고 넓어져야 할 이유는요,
내가 더욱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더 큰 성도가 되어야 하고 더욱더 내가 더 높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복을 즉시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상의 삶과 즐거울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악한 것들이 몰려올 때 막아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